네, 부제를 제가 중환자 이스라엘, 치료자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접니다. 예. 여러분, 그 의학 분야에서 그 이제 병이 진단이 되면 그 처방을 하잖아요. 그 트리트먼트, 처방을 하는데 처방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를 아시겠죠? 그 첫 번째는 대증 치료입니다. symptomatic treatment라고 합니다. 그 심텀, 병에 의한 심텀들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열을 내리도록 한다든지, 목이 아프면 목이 좀 이렇게 덜 아프게 진통 뭐 이런 처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코막힘, 뭐 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한다든지. 하지만 이 대증 치료는 고통스러운 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거지 병의 근원적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이제 처방은 원인 치료입니다. causal treat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세균성에 의해서 감기가 걸리고 뭐 인후염이 생기고 그랬다 그러면 항생제 처방을 해서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이게 바로 causal treatment, 원인 치료라는 거죠. 이 정도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 말에 12월 초에 이제 제가 감기가 독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 2주일이 지나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저는 감기가 걸리면은 이제 다른 것보다 코막힘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대증 치료를 여러분이 코스코에 가면 오버 더 카운터로 이 에프린이라는 걸 팝니다. 이 에프린이라는 게 뭐냐면 옥시메타졸린이라는 그런 약 성분인데 이게 국소충혈 완화제입니다. 그리고 혈관 수축제예요. 그래서 코가 아무리 꽉 막혀 있어도 이걸 한 2방울 빡 뿌려주면 한 10시간, 12시간 감쪽같이 숨이 잘 쉬어져요. 그리고 또 12시간 지나면 어김없이 또 넣고. 여러분, 근데 이 약에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일 이상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일 이상을 쓰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때 하도 이게 감기가 안 났고 그래서 무려 12일을 썼습니다. 무려 12일을.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저도 나름대로 핑계를 대자면 이게 다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해서 그래요. 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언더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오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제가 코 막혀서 오늘 제대로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을 그리고 주일날이 지나도 이제 월요일부터 저는 또 학생들 가르치는 그 스케줄이 아주 정신없이 돌아간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튜이션 내가지고 학생들 맡겨놨는데 선생님 오늘 힘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에 이제 충실하다 보니까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하니까, 예, 약물을 과하게 써서라도 컨디션을 최상으로 해서, 예, 머리가 팍팍 돌아가. 여러분, 이 사람이 코가 막히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머리가 멍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핑계죠. 예, 12일을 썼더니, 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제가 지금 그로부터 2달 동안 코가 꽉 막혀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예,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숨을 못 쉬니까 코로. 예, 지금도 제 목소리가 좀 변하지 않았나요? 제가 목소리로 저희 아내를 꼬셨는데 예, 목소리 이게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퍼머넌트 데미지가 생겨서 그냥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대증 치료를 너무 과하게 한 나머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제가 3가지로 좀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근데 이쯤에 이르려면 거의 이것도 그 우리 컴퓨터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한반복, endless loop. 예. 그 6장 1절부터 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또 배교합니다. 예.
또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7년간 압제를 당해요. 여러분, 이 미디안은 이 그림에 지금 보시면 시나이 반도 오른편에 이 아라비아 반도라고 큰 반도가 있죠. 그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 저 귀퉁이에 사는 유목민들이고 약탈 민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미디안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후처 그드라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좀 먼 친척 좀 되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 북동쪽,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 이 신광야 이 지역에 사는 여기도 유목민족인데 여기는 미디안보다도 급이 더 낮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아주 형편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서자입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후예예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고 약탈민족이고 그리고 아주 좀 저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인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목민족들과 이스라엘과 족속 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역전이 서로 바뀌는 그런 정말 처참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유목민족들이 가나안으로 확 밀고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는 거기다 그냥 메뚜기 떼처럼 확 거기에 자리를 잡고 농작물 만들면 그거 다 파먹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양과 염소 다 잡아먹고 완전히 다 약탈을 해요. 반면에 정착민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굴을 파고 마치 굴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저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요. 정착민들이. 자, 이런 정말 그 처참한 환경이 벌어집니다. 11절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기드온이 이제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 보면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와인 프레스에서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저들의 처참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냐면 밀 타작 threshin이라는 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게 큰 축제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요, 이렇게 높은 언덕 같은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사방이 탁 트인데 이런 데 가서 저렇게 뭐 도리깨로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소가 뭐 이렇게 기구를 끌고 이렇게 막 해서 그 이제 나다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오른편 그림처럼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갈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확 하늘로 던져요. 그러면 바람이 심하게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트로 이런 것들이 싹 다 날아가고 나달만 이렇게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밀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지고 이런 걸 해봐요. 미디안 족속이 저기서 지금 밀타작하네. 곡식이 있네. 가자. 그래가지고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기기가 무서워서 와인프레스에서, 이 와인프레스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그 고대 와인프레스 이게 이제 발굴된 거고요. 오른쪽은 그걸 이제 상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위에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밟아요. 그러면 저 아래로 쫄쫄쫄쫄 이거 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쉘터가 이렇게 덮여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높은 데가 아니라 그냥 포도밭 옆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눈에 안 띄게 막 나다를 드레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저들이 지금 이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가 무한반복이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젠 좀 깨달을 만도 한데, 그쵸? 그동안 사이클이 몇 번이나 돌았어요. 그쵸? 3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리고 삼갈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는 깨달을 만도 한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압제받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바이더웨이 여기서 부르짖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회개가 아니에요. 예. 나중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못 살겠다 살려다오,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현실, 이 배교.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이겁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 말로 한도초가, 그 은혜가 나옵니다.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드온이 정말 찌질하게 미디안 족속 무서워서 이거 뺏기면 안 돼. 뭐 이해는 가죠. 와인프레스에 숨어가지고 이거 밀타자가 났는데 그거 어떻게 날릴 거야 거기서.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찌질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훼의 사자와 대화를 하면서 기드온이 3번이나 이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아니 내가 그 옛날 출애굽을 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실은 저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그들이 배교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적반하장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라. 야훼께서 너를 보낸다. 잔말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5절에 이게 또 스탠다드죠. 맨날 나오는 얘기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고 나는 우리 집안 중에서도 제일 막내다. 말자다.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무찌르듯이 단번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얘기죠. 그렇게 승리까지 장담해 주세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우겨댑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못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선요, 여러분, 표징도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정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예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그래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주워 들은 건 있거든.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 3명을 맞았을 때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막 대화도 나누고 협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 보려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고기를 가지고 오고 국도 가지고 오고 무교병도 엄청난 양을 갖고 왔습니다. 말 좀 붙여보려고 그랬나 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를 저 바위에다 싹 다 진설을 해라. 그리고는 국물을 거기다 다 부어라. 이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옛날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 그때 물로 재물을 싹 다 덮죠. 도랑까지 파가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고는 이 야훼의 사자가 지팡이로 딱 재물을 대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야훼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자 이 기드온 큰일 났다. 슬프다. 이제 난 죽었다. 야훼의 사자, 이분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 맞구나. 야훼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없어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거기에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야훼 샬롬,
The Lord is peace.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교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진에 살기 힘들면 짝 부르짖기는 하는데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이들이 회개 없이 부르짖었다는 거 제가 증명해 드리겠다 그랬죠. 저들이 지금 부르짖고는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는 있는데 지금 다른 이도 아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 뒤뜰에 바알 제단이 있어요. 그 옆에 아세라 신상도 있어요. 조석으로 거기서 바알 숭배도 해요. 뭐예요 이게? 부르짖기는 하면서 여전히 바알 숭배하고 있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살리시겠다고, 예, 와인프레스에서 도리깨질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위대한 용사요, 큰 용사요 이래가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어가면서 난 못해 이러고 있는 그 기드온, 그리고 그 야훼의 사자 면전에서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망언을 내뱉고 있는 기드온에게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리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놓고선도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예물 갖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뭐 말이나 좀 섞어보려고. 이런 기드온.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드온 눈앞에서 재물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 기드온은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러고 탄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예배자 앞에서 재물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 그 예배자의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보이세요? 전혀 자격이 없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혀 설득도 되지 않는 기드온을 끝까지 찾아오면서 내가 너희를 살리마, 내가 너를 용사로 세우마, 내가 이 일을 꼭 하고야 말리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수약으로, 선행으로, 덕행으로 또는 고행으로, 심지어는 순교로, 온갖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신을 찾아야지, 이게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방향이라면 오직 기독교만, 오직 야훼 신앙만, 오직 그리스도교만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를, 회개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강압적으로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케 해서 우리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야만은 하나님, 이 뭘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나의 선행은, 나의 퀄리티는, 나의 덕행은 하나도 없는데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총장을 20년 가까이 했던 에드문드 클라우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족 가치나 상식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그런 조언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은혜를 계획하신 지혜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신중하고 계산적인 지성에게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상식으로, 합리주의로, 과학으로, 인지상정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들은 갖다 버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간데 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초과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치료법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거를 발견합니다. 물론 이제 저의 상황과 결부시켜서. 예.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좀 남다른 면이 있어요. 남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샌드위치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가운데 이 첫 번째, 야훼 샬롬, 첫 번째,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첫 번째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1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 너는 큰 용사다. 네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제단을 쌓게 하시는, 야훼 샬롬이라는 그 제단을 쌓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call narrative예요. 부르심, 소명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런데 이 오늘 기드온의 부르심은 이걸 샌드위치로 싸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직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이 선지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아직 여태까지 여러분 사사기에서 선지자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는 야훼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학대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약속의 땅에 정착시킨 게 바로 나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그런데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고, 바알이죠. 그리고 나를 배반했다. 라는 이 통렬한 꾸짖음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 첫 번째 제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첫 번째 제단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25절에서 32절까지 두 번째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너희 아비 집에 있는 이 바알 제단을 다 허물어라. 그리고 그 옆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아세라 상까지 찍어 없애라. 그리고 이것들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불을 지펴서 7년 된 수소를 나 야훼께 드리는 제물로 온전히 태워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두 번째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기드온이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동네 사람들 무서워서 한밤중에 합니다. 왜? 동네 사람들은 지금 철저한 바알리스트들이거든요. 부르짖기는 야훼께 가서 부르짖으면서 예배는 바알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워서 한밤중에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대경, 이거 어떤 작자가 이런 짓을, 누구야? 누구? 기드온 끄집어내. 죽이겠어 우리가.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온 겁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알이 과연 신이면 자신을 위해서 다퉈라. Let Baal contend. 이게 여룻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다. Let Baal contend.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를 위하여 싸우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뭐 웃겨요, 여러분. 요아스 자기 집에서 제단 차려놓고 바알 신앙 숭배하던 자가 갑자기 마음을 왜 바꿨을까? 자기 새끼 지키려고. 자기 새끼 지키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왜 기드온의 부르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단을 쌓는데 왜 리던던트하게 바로 연이어서 두 번째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앞에 등장한 이 무명의, 처음으로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선지자는 과연 뭘까?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걸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연구하며 묵상하며 그러면서 저에게 떠오른 깨달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그런 걸 모리분드라 그래요. 죽어가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모리분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병에 걸린 중환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증 치료만으로는 안 돼요.
원인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근원적인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고 에훗을 통해서 살려주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또 숨통이 트이게 하고, 이거는 대증 치료예요.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오케이, 이거 살아봐라. 대증 치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 샌드위치 1번, 3번으로 하시는 건 원인 치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이제 이 이후에 나가서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다 쳐 무찌르고 막 쫓아가서 다 잡아, 이거는 하나님의 대증 치료예요. 살게, 숨통이 트이게, 코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원인 치료를 이 1번, 3번에 두셨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1번이 뭐냐? 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꾸짖고 계세요. 너희 병의 증상, 심텀, 지금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는 거, 그거 근원적인 원인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긴 것이 원인인데, 지금 그 원인은 생각 못하고 살려만 달라고, 심텀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인 치료를 위한 처방, 첫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 repent.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 이 땅에 재앙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백성들이 곤고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고 야훼께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라. 오직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원인 치료라는 거예요. 증상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그 샌드위치에서 두 번째, 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또 나오죠. 리던던트하게. 근데 그걸 가만히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하게 아세라 신상과 바알 제단을 다 부셔서 그걸 뗄감으로, 이거 때문에 저들이 막 그 녹이 등등 해가지고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 너희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맞다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맞다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훼 제단을 저 옆에다가 그냥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훼 제단을 세우려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찍어 없애서 뗄감으로 다 태워버리고 야훼의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원인 처방은 뭐냐 하면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세워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세운다라는 건 단순히 또 원인 처방이 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방의학이기도 합니다. Preventive Healthcare이기도 합니다. 왜? 예배가 살아있는 한,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겠어요? 어떻게 바알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그 병증에 대해서도 프리벤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샌드위치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시작.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직 여호와께만 무릎 꿇고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입니다. 종합 세트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통회 자복하는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제가 그 기도 드려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거 꼭 성공해야만 돼요. 그래야 제가 이 회사에서 자리를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제발 이 일을 잘할 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증 치료에 관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쉬운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하는 거,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대증 치료가 무의미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이,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이 그것만 팽날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숨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올바르게 세속적으로 말고 엔터테인먼트로 말고,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한 예배 말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C.S. 루이스의 책은 제가 모든 책들을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 God in the Dark, 피고석의 하나님, 그게 너무 좋아서 예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있어. 그러다가 기가 막힌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이 God in the Dark,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그 이제 엔톨로지, 그러니까 에세이들을 모은 거예요. 거기에 국가적 회개의 위험성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거기에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이야기를 쓴 컨텍스트가 뭐냐면 2차 대전 직후에 영국이요,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막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막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운동이 뭐냐면 회개. 우리 영국 민족이 타 민족에게 잘못한 것이 많다. 우리가 압제하기도 했고, 우리가 제국주의에 앞장서기도 했고, 우리가 전쟁에서 나치에 의해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많은 과오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일이죠. 젊은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근데 C.S. 루이스가 뜻밖에도 이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규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적 회개의 최악이며 치명적인 매력은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쓰디쓴 과업은 비껴가고 다른 이들의 행위를 애통해하는, 하지만 실은 규탄하는 이런 유쾌한 과업에 몰두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거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게을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 세대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하자 그러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 세대를 왜 자기가 회개해요? 그 회개하면서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 정치가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 목회자가, 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규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회개는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그 한도 초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처절한 존재라는 걸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For some reason 우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이 적용을 두고 제가 C.S. 루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회개를 할 때. 그리고 근사한 말로 회개를 포장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 다른 우리 집단, 우리 커뮤니티,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프랑스의 17세기 그 탁발 수도승이었던 로렌스 형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모든 피조물들이 멈춰서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가 왜곡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만을 막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거나 하면 가장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면 가장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물론 살아가다 보면 대쯤 처방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정신 팔려서 사실은 샌드위치로 놔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통회 자복하는 일, 그리고 예배를 세우는 일,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변죽만 울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 3천여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렇게 처참하지는 않아. 우리는 저렇게 무례배는 아니야. No way.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사악해지고 더 파렴치해지고 더 음란해지는 게 제가 보건대,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건대 그게 오히려 현실에 맞지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가 somehow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때 특별히 우리가 진정으로 포커스해야 될 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점, 너희의 모든 이 미디안 족속, 너의 모든 고난, 환난, 사실은 내 앞에 통회 자복할 일이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울 일이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거라. 이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죽을 울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